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 영원토록,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좀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히, 영원토록 노래. 우리 먼저 자매님들만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비틀즈의 Yesterday라는 곡을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명곡이죠. 저도 학창 시절에 모두 모르지만 영어 가사를 막 적어가면서 뜻도 모르면서 그냥 막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정말 명곡이죠. 제가 오케스트라가 이걸 한번 연주하는 걸 들어봤는데 진짜 이거 그냥 보통 그냥 유행가라고 하긴 좀 아까울 정도로 명곡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젊은 시절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I don't know why she had to go, 이 여자가 왜 떠나야 되는지 모른다는 그 가사를 봐서 그냥 연인이 헤어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she가 여자가 아니라 yesterday가 she로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이 이런 것이죠. 어제만 해도 참 멀리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트러블, 그것이 suddenly 나에게, 이 오늘 나에게 현실로 다가온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I long for yesterday, 문제가 없었던 그 어제가 좋았다, 그날이 그립다, 뭐 이러면서 어제와 오늘의 이 괴리감, 오늘 이 현실이 어제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옛날을 그리워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로 그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요?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상황 속에 어제와 오늘이 너무너무 달라진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이 현실의 괴리감 속에서 갈등하고 옛날이 좋았는데 good old days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오늘 이 맞닥뜨린 현실을 어떻게 뚫고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는 우리의 현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현실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는 괴리감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다, 지금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똑같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좀 다루는데, 실은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다라고 하는 이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직전에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에 remember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데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remember,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삶을 보고 본받으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실은 그 7절과 8절의 문맥이 잘 안 이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시다 갑자기 예수님은 어제 오늘이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너희를 인도하는 자, 이 인도하는 자가 누굴까요? 틀림없이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너희의 목회자, 쉽게 얘기해서 요즘식 하면 너희 담임 목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이것, 목회, 가르치는 일, 말씀 선포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틀림없이 인도하는 자는 담임 목사, 목회자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느냐? 틀림없이 그분들이 돌아가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 선포하면서 영적인 일에 기둥과 같이 버티고 계셨던 그 영적 지도자가 돌아가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분만 믿고 그분 쫓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믿음을 다잡는데 그 기둥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떠나갔을 때 흔들리는 날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는지요? 지금 히브리서 성도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외부적인 압력, 핍박이 얼마나 심합니까? 직장도 잃어버리고 어쩌면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순간에 교회적으로 아예 유대주의로 돌아가자.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아예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 보면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예 차라리 낫겠다. 이런 이상한 잘못된 기류가 지금 감돌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 설교자가 하는 말이죠. 너를 가르쳐주고 말씀을 선포했던 너희들의 그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이 말씀 속에서 생활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때로는 보이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고 믿었던 분들이 먼저 가시는 바람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나 하고 당황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컨텍스트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목사님은
먼저 돌아가셨지만 너희 주위에 없지만 그러나 어제의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변하지 아니하고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계실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7절과 8절에 드디어 문맥이 연결돼요. 아, 그런 뜻이었구나. 그런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 이제 2주 후면 우리 손인식 목사님 일주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이 엊그제 같은데 1년이 되어 갑니다. 그렇게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손 목사님도 가신 지가 1년이 되었어요. 어쩌면 이 히브리 설교자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의지했던 영적 거인이 우리 앞에서 사라졌을 때 흔들릴 수 있는데 흔들리지 말고 그들이 전했던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의 삶을 본받아라 라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죠. 그리고 이제 곧 다루겠지만 17절에서는 지금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근심하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우리의 현실이 조석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옛날과 오늘 당연히 다르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당연히 다르죠. 우리의 환경은 변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게 정말 이 히브리 설교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제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미 히브리서 5장에서 어제의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이게 뭐예요? 지상사역 하실 때, 즉 어제의 예수님이죠. 지금은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런데 지금 옛날에 과거에는 어제에는 육체 가운데 계시면서 지상사역을 하고 계실 때의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타이틀이라고 그럴까? 이름이라고 그럴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그 그리스도라는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라고 하는 말이고 그것의 히브리어 표현이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구별하여서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그 상징이 연결되어서 목회자로 혹은 교회 장로로 안수 집사님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름을 받은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The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 그 일을 위해서 구별한 자, 그 뜻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에게 쓰였던 타이틀은 아니었어요. 실은 구약에 보면 메시아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세 가지의 직분이 대표적이죠. 제사장, 선지자, 왕. 그래서 이 세 직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Threefold ministry of Christ.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anointed, 메시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된 자들인데 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the Messiah, the Christ, 기름 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 일을 온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의 이 직을, 삼중직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 예수님은 백성을 위한
제사장이셨습니다. He was the prophet. 죄송합니다. He was the priest. 이 구약에서 제사장들의 역할을 보면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어요. 나병 환자를 구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이면은 어떻게 하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킵니다. 코런틴 시킵니다. 너는 나병을 가졌다. 그러면 격리를 시키는 것이 제사장의 권한이었어요. 또 나병이 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병이 나을 때 예수님도 그랬죠. 나병 10명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딱 보고 이제는 피부병이 아니라 나병이 나았군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you are clean 하고 사회적으로 격리되었던 그 나병 환자를 다시 가정으로 사회로 복귀하는 힘이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제사장이 이게 단순한 피부 염증인지 아니면 나병인지를 구별해서 격리를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나병에서 나았다 해서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근데 옛날 구약의 제사장은 나병을 구별할 줄나 알았지 나병을 낫게는 못했어요. 나병을 치료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yesterday 예수님, 어제의 예수님은 오셔서 구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병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참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의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사장의 임무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자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일을 도왔습니다. 왜 제물을 가져왔을까요?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줌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아 예배자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가져온 제물을 제물 떠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일을 돕는 것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제사장들도 알았고 예배자들도 알았어요. 내가 가져온 이 제물이 죽지만 그것이 나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고 없애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대속의 그 원리를 상징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짐승이 내 대신 죽었다고 내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거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론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 보세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어제의 예수님, 즉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셨던 어제의 예수님은 단순히 상징적으로 제물을 잡아 우리 대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뿐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몸을, 죄 없으신 자기 몸을 우리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황소나 다른 짐승의 피로는 도저히 없앨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말끔히 온전히 씻어주시는 참된 제사장으로서 어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상한 갈 때도 맞아 꺾지 아니하시고 바람 앞에 있는 그 촛불도 맞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긍휼하신 참된 제사장의 모습을 어제의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어제의 예수님은 또한 백성의 선지자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듯이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로고스, 말씀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로웠고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도대체 저가 누구이간데 저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가 놀랐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을 전했는가. 히브리서 설교자가 역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은혜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는 예수님, 그 말씀, 그냥 어떤
사람이 멋진 강연을 멋들어지게 엘로컨리, 웅변적으로 그냥 강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냐면 그 말씀 앞에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벗겨지는 창피함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어지게 되고, 우리의 몸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명검처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말씀의 권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와 같이, 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서 그냥 단순히 트랜스퍼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체이신 그분께서 전하실 때 이와 같은 권위의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와 닿는 것이죠. 실은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즐겁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도록 너희들이 도와라. 안 그러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 나중에 하는데, 전 그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목회자를 기억하라. 그의 메시지를 기억하라. 딴 것이 아니라 그의 메시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떤 말씀이었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지 않았는가,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았는가, 코로나 숲을 뚫고 가는 게 결국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회복하게 되고, 엉망이고 정말 이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의 삶이 그 말씀 때문에 빛을 얻고 소망을 얻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컨텍스트예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받고 표현한 것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공부를 하신 거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자 보세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속이 뜨거워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 삶 속에 아주 덕지덕지 붙어있는 군더더기와 같은 쥐약을 잘라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검이 우리를 마치 수술대에 있는 환자를 수술하는 그 검처럼 우리를 온전히 수술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말씀의 권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뵙는 것과 같은 바로 그 체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어제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의 권위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제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한 백성의 왕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우리 교회 안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 바깥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미국만, 우리 한국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구 덩어리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계 삼라만상,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이 넓고 넓은 우주 공간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만 다스린다고요? 교회만 다스린다고요? 성도만 다스린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원수들도 하나님의 통치,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내게 임하셨으리.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찬양을 하다 보면요, 어디서 솟는 힘인지 막 힘이 솟아요. 그렇지,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지,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지, 우리 교회의 왕이 우리 주님이시지. 이 나라, 내 생각대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는다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저 이 나라의 왕이, 진정한 왕은 우리 예수님이시지. 두고 온 조국,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 나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지, 주의 통치가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 심지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조차도 하나님,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거 믿으셔야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가는 힘이 있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미안하다, 내가 잠깐 졸다가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만방에 퍼질 줄 내가 꿈에도 생각 못했네. 조금만 기다려달라. 만약에 이러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믿을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숲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이 간단하게 어제 예수님이 그가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참된 왕으로 어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온전히 사역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의 예수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별로 걸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예수님이 이렇게 했었었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었지,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면서 아는데, 그 과거 yesterday의 예수님이 today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consciously 혹은 unconsciously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교훈을 찾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교훈을 얻는 데는 상당히 익숙하실 거예요. 소위 큐티를 하면서. 근데 우리 큐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도덕적인 교훈만을 주는 게 아니라, 실은 큐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성경으로 본문을 잡고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읽어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소위 yesterday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훈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 이런 습관 때문에 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인물들하고 나를 자꾸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뭔가 좀 배울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삭개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들으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다. 맞아, 열심히 내야지. 이런 식의 우리 교훈을 받는데, 때로는 이렇게 삭개오를 보다가 아, 삭개오는 키가 작네,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갔네. 그러면 키 큰 사람은 그 순간에 삭개오하고 나하고는 별로 공통점이 없는 거야. 아, 나는 키가 크니까 삭개오 열애, 이렇게 되는 거죠. 삭개오 직업을 보니까 텍스 컬렉터예요. 나는 IRA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이 컨스트럭터인데 나는 그냥 직장에서 일하는데 나하고 삭개오는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삭개오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열외가 돼버린 거예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어제의 예수님을 이제 잘 들으세요. 오늘의 예수님으로 읽어내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삶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을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공간복음에 있는 한 스토리를 얘기해 주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실려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모였던 회당, 바로 우리 교회 옆에도 회당이 있죠. 그 시나가그의 장, 그러니까 뭐 교회 담임 목사,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회당장이 야이로로 왔는데 12살 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타운에 뜨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소위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이 죽고 하니까 한 걸음에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간청을 합니다. 우리 딸이 지금 시간을 다투고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소원을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무리 바쁘고 사람들이 줄 서서 있어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딸 앞에서 간절히 나와 간청하는 아빠의 마음을 읽고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웅성웅성하면서 예수님 또 가는데 또 무슨 기적을 베푸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관심도 있고 해서 쫓아가는데 정말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면서 가는데 아마 이 아빠의 심정은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 막 길을 내면서 좀 비키세요 비키세요 우리 주님 가셔야 됩니다 하면서 아마 길 내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주님 오세요 길 내겠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속이 타들어갑니다. 아니 지금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서 1시가 바쁜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서셨어요. 그리고 자꾸 두리번 그래서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하는 거예요. Who touched my clothes?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딸이 죽어가는 순간에 무슨 또 누가 내 옷을 안 그래도 제자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지금 막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데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부딪히고 있는데 누가 옷을 만졌냐고 그러니까 무슨 그런 황당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제자들까지 얘기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멀쩡하게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때 자기 딸 나이만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와서 제가 만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만졌구나. 그러면 가시면 될 거 아니야. 그게 궁금하셔서 물은 거라.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춰서 아예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네가 내 옷을 만졌기 때문에 이 옷이 무슨 매직이 일으켜가지고 네 병을 고친 게 아니다. 즉 이 옷을 입고 있는 구세주 메시아, the anointed, 내가 그 병을 고쳤고 그 믿음을 가진 네가 그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병이 혈루증 1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었을까요?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거기다 이거는 부정한 질병입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당한 질병이에요. 사람하고 같이 섞일 수도 없고 가족하고 섞일 수도 없이 12년 동안 정말 홈리스처럼 방황했던 그 여인, 그 고치지 못한 그 여인을 고쳐주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질병이 나았는지에 대한 이 믿음의 원리를 설명해 주셨어요. 속이 타들어가는 우리 아버지, 우리 딸이 이게 살아있을까? 그리고 이제는 끝이고 가려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회당장 집에서 정갈이 왔어요. 사람이 오더니 Don't bother coming. 오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근데 잘 읽어보세요. 새 공간복음에 다 이야기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다는 말이 없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주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가자 그랬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아니나 다를까 회당장 집에 갔더니 막 아들, 딸 죽었다고 막 통곡하고 곡하는 소리가 여기서 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그 잠자는 것 같은 소녀에게 가서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고 일으키시잖아요. 자, 이 사건이 yesterday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이 말씀을 today 예수님으로 읽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이 딸 때문에 간청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쫓아가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똑같은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유리망황하고 힘들어하고 격리되었고 답답해했던 그 여인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그 똑같은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죽은 딸을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면서 달리자고 하면서 그 딸을 일으켜 주셔서 다시 그 회당장 야이로의 품에 안겨주신 그 어제의 예수님이 오늘 그 똑같은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나도 세월에 따라 변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그 똑같은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서 멈추셨을 수 있을까? 아마 속이 타들어가고 답답해하고 억울할 마음까지 들었을 거예요. 내가 먼저 얘기해서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왜 도중에 누가 인터셉트 했냐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1초가 중요한 시간인데 결국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갔었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타이밍은 내 타이밍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항상 늦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일하신 적이 있으신 분 있나요? 내 경험에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항상 딱딱딱딱 응답해 주셨다. 그런 분 계시나요?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예배 후에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저는 제 목회에 제 타이밍에 한 번도 제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해 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늦는 것 같아요. 항상 답답한 것 같아요. 왜 기다리게 하시는지, 왜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항상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뒤돌아보니까 항상 정확하셨어요. 절대로 늦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지혜롭게 역사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 아버지가 딸이 죽었다는 말에 망연자실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는 말이 없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순간에 자기 딸 나이만큼 아팠던 혈루증 여인을 예수님이 고치시고 그 앞에서 그 병이 낫는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걸 보면서 내 딸도 이렇게 고치시겠구나 하면서 이미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거예요. 이런 것이었구나. 또 이미 곡하는 그 상인한 집안에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면서 그 집에 모여있었던 그 가족들, 심지어 그 마을 사람들, 그 시나가게에 모여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죽어서 끝났구나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죽음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며 죽음 안에서 바라봐야 할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셨던 적절한 타이밍의 가르침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내 타이밍에 역사하지 아니하고 내 타이밍에 기도 응답이 없는 주님 앞에 답답해하고 아예 이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나에게 신경 쓰지 않나 보다.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지금 1년, 2년이 지나가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포기하셨나 보다. 나도 접어버리려다. 나도 이제 그만하려고 그런다. 하고 있는 성도가 만약에 계시다면 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렇구나. 타이밍이 늦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 그것이 나에게도 최선인 그 타이밍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고 어제의 그 예수님이 오늘, 바로 오늘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고 주님의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은 그 답답함 속에 실망하고 있는 바로 나에게 오늘 그 똑같은 예수님이 역사하실 걸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힘들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나의 앞에서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앞에서 그 소녀를 살려내셨던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 속에 우리를 살려 다시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다시 만날 것을 보는 소망 속에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게 하실 그 주님을 믿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죠. 근데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이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정말 시리에 잠기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하던 사업도 접어야 되고, 때로는 이사도 가야 되고, 나의 주거지도 옮겨야 되고, 내가 일했던 직장도 문을 닫고 릴로케이션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퀘스천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답답해하는 성도님들이요, 답답해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결단코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적절하게 그에게 교훈하시며 다시 세우시는 오늘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이게 한번 얘기하니까 말이 좋다, 어제의 예수님, 오늘의 예수님 똑같대, 그냥 그게 아니라 정말로 적용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변하신 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거를 믿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한 150년 전 되나요? 우리 교단을 시작하신 목사님이 심슨 목사님이세요. 이 CNMA,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을 시작하신 목사님 심슨 목사님이신데, 장로교회 목사님이셨다가 정말 선교에 좀 더 올인하는 그런 교회를 좀 하자. 그래서 실은 교단이 아니라 denomination이라 alliance, 같은 뜻을 가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같이 좀 더 열심히 하자 해서 시작한 게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라고 하는 우리 교회 CNMA 교단입니다. 그 심슨 목사님이 찬송가, 여러 찬송가를 남겼어요. 그 중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바로 이거예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세상은 변해도요, 어제와 오늘은 맞습니다. 여전히 현실의 괴리감을 우리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예수님이 오늘 똑같은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 한결같은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 그래서 영원히 동일하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앞이 어둡고 앞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혹사 세상에서는 어두움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여전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